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통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막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그 모든 다스리심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시는 장소가 되는 것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시는 영역,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치가 우리 삶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느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완성을 시키는 모든 주체들, 완성을 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실현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실현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경험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하나씩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내 삶에 임하고 싶다,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과 회개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순서대로 좀 나누어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필수적인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던 그 설교 가운데서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복되고 좋은 소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소식인 건 알겠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복된 소식이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뭐 굿뉴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대한 소식이냐?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복되다라는 거고 좋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지면 복음의 핵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사야 61장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 즉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 하는데 믿는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셔.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함께 먼저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6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길죠? 길지만 이 구절 61장의 1절 3절은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그 핵심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긴 구절을 조금 좀 어렵지만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 도대체 이 복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주어는 누구냐? 누가 다스리느냐? 주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주어가 뭘 하느냐? 뭘 한다라고 하는 내용, 통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 동사적인 내용. 그리고 누구에게 행하느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어, 동사, 목적어 차원으로 나눠서 좀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는 누구냐? 61장 1절 3절에 보면 나가 등장해요. 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나가 됩니다. 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읽는 거냐면 예수님이 읽으셔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펼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61장 본문을 펼치셔서 그 글을 읽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61장에서 예언된 나라는 존재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드러내기 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주어가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내용,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전파하고 선포하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가전고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적어는 뭐냐? 누구를 향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느냐? 첫 번째,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이러한 자들에게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의 근본적인 고통과 슬픔과 갇힘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된 자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에게 뭐를 선포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율법에서 희년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7년째의 안식년을 지킵니다, 율법에서는.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키면 49가 되죠. 49년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 즉 이날은 어떤 날이냐? 완전수 7에 완전수 7을 곱한 날,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해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유함, 완전하신 노임, 완전한 자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이 희년은 자유가 공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 희년이 되는 때에는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노예의 모든 문서들을 찢을 수 있고 완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때가 언제냐면 율법에서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완전한 노임과 자유로 말미암아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단순히 율법에 나와 있는 희년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 모두가 죄를 벗어버리고 너의 원래 있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너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곳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해, 주의 은혜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자들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이 복음의 진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희년, 주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무슨 이렇게 종이 인형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자유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진정한 위로와 자유와 구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한 자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가 되느냐,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길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능력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우리 좀 간단하게 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이다. 지금까지 황폐해져 가지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되겠다는 거죠. 2030 세대한테 있어서 정신병이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쉽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정신병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많고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놔야 되는, 예전에는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질병들, 아니면 이게 질병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2030 세대들한테는 사실 익숙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만큼 아주 우리 안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030 세대한테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ADHD, 경계성 인격장애 이런 단어들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서 또 병원 다니시는 분들, 약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신적 질환이 왜 빈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또
불안정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 또 가족들하고 공동체들이 많이 해체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디지털 과잉 자극, 도파민 중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청년들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뭐 살아가다 보면은 뭐 경쟁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또 비교당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해체됩니까? 이혼 가정도 많고, 또 우리가 심지어 그 가족을 꾸리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질병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소그룹으로 만나다 보면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하다가 또 삶으로 또 나가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또 다른 또 가면을 쓰고 또 생활해야 되는 곳으로, 사회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황폐해져 버렸던 나의 삶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중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내 무너졌던 마음들, 내 황폐해졌던 마음들, 이런 시대 속에서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더 세워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 모든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손가락질 받고 박해당하면서 수치를 얻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보상을 배나 얻게 된다. 능욕이 아닌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삶의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떠한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넘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황폐해진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날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의 예배,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그 자리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주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이사야 61장 10절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에,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느헤미야가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율법을 에스라가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율법을 듣는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너희들의 과거의 어떤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과 아픔, 이 상처들이 고스란히 너희의 삶에 있지만 앞으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삶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기쁨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가진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고 있을 많은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영생의 삶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곳, 또 황폐한 곳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변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새로운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